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고요. 어린이도 찾으시고 청소년도 찾으시고 다 찾으십시오. 집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 있으니까 좀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두 번을 읽겠습니다. 두 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는 울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울지 말고 울라 이렇게 돼 있죠. 언제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울라. 그 앞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울어야 된다. 그런데 우는 대상을 잘 정해야 된다. 여러분 최근에 울어본 적 있으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나 때문에 울어본 적 있어요? 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 자신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나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갖고 속상해서 그냥 분이 나서 우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 남자가 울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울면 남자가 찔찔 짜고 이러면서 별로 이렇게 남자답지 못한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는 몇 번 웁니까? 3번 울어야 된다. 뭐 나라를 잃었을 때, 뭐 옛날에는 임금이 죽었을 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 이럴 때 외에는 우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슬퍼도 막 울면 안 되지, 이를 악물고 안 울려고 참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이 감정이 메말라져서 굉장히 건조한 사람, 그러니까 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메마르고 독한 사람. 그래서 이 감정 표현이 이 남자들이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이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우는 거 봤어요?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지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운다는 거는 이 감정이 격동해서 인격적인 반응에서 나오는 게 눈물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 목사님, 우리 집 개는 우는데요, 밥 달라고 깨갱거리면서 우는데요, 뭐 때리면 아프다고 우는데, 아이 그거는 잘 보세요. 눈물도 나는데요. 개나 고양이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거 우는 게 근데 요즘에는 개나 고양이를 반려묘, 반려견 이렇게 해서 집에서 식구처럼 기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개나 고양이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생각해서 내 생각이 개 생각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개가 슬프구나, 개가 뭐 고민이 많구나. 제가 어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개를 업고 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개한테 뭐 자기가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손가락으로 개 입에 들어가는 것도 내 입에 들어가고, 이 개가 가족이에요. 근데 개가 만약에 눈물을 흘리고 막 운다 그러면은 개 눈물샘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운다 이거는 인격적인 반응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만 울 수가 있는 거지,
짐승들은 울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군중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여론을 거스릴 수 없었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희롱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갑니다. 근데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워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인 상태에서 기력이 다 떨어지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몇 번을 넘어지고 하니까 채찍으로 내려쳐도 그 십자가를 못 지니까 마침내 이 로마의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그 군중들 가운데 제법 이 몸이 튼튼해 보이는 흑인 한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위에 이제 문맥을 보면 26절부터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튼튼해 보이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한 몰골입니까?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어요. 큰 무리는 한 명, 두 명 갖고 큰 무리라고 안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 어쩌나, 아이고 예수님 어쩌라나, 아이고 예수님 하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 그게 아까 27절이었고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아유 예수님 어떡하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의 큰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죠? 여자들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고 불렀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딸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놓고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울면서 따르던 이 예루살렘의 딸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려고 하는 걸 봐서 이 사람들은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특히 부모들, 엄마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엄마들, 예루살렘의 여인들,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들 지금 나 위해서 우는 거냐? 잘못 울고 있는 거다. 너희가 울어야 될 때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된다. 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울어야 될 때예요. 그러나 잘못 운다는 거죠. 잘못. 감상적으로 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거 어쩌나, 채찍을 맞아서 피가 나네, 가시관에 찔려서 얼굴이 피 범벅이 됐네, 저렇게 매를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었네, 그런 걸 보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울어야 될 거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너희 집에 있는 아이들,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채찍에 맞아서 고통당하여 이 피 범벅이 된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자녀들 어딨냐? 지금 너희 자녀들 어딨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래서 지금 울어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뭘 위해서 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덮인 것처럼 지금 제가
엊그저께 필리핀에 잘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하고 채팅을 했어요. 이분은 한국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필리핀 지금 하늘길이 열렸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비행기 못 들어온대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하고도 제가 이게 채팅을 하는데, 이 인도네시아는 이제 비행기가 뜨기는 해요. 그런데 이 옛날만큼 횟수가 잦지가 않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들이 지금 막혔어요. 우리 이원준 선교사님도 못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아직 안 열렸어요. 한국에서 몇 달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열렸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오고 가는 길도 잘 안 됩니다. 지금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돼요. 제가 엊그저께 이 옥구공원 갔는데 이 산에 올라가면 숨이 답답하잖아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내려오면서 나에게 도끼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저 인간이 마스크를 안 쓰고 올라온다고. 지금 마스크 안 쓰면 아주 욕먹습니다. 어딜 가도 마스크 안 쓰면 눈총이 날아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얼른 썼죠. 11월 13일서부터 버스나 전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물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11월 13일에도 마스크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우리 코로나 이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금년 내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인데 지금 교회 비대면 주일 영상예배 지금 허용하지만 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지금 안 되잖아요. 밥 먹지 못하는 거 우리 지난 3월 1일부터 못 먹었어요. 소모임 안 됩니다. 수요 예배도 지금 못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교회 어떡하나,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제가 조금 아까 제 밴드로 켜놓고 예배 전에 몇 분이나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 조회수를 찍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집에 식구들이 3명, 4명 되는 데는 조회수가 4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대표로 켜가지고 이 모니터나 TV 화면에 크게 해서 보면은 한 사람이 4사람 몫을 할 수는 있겠죠. 그거 감안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적지 않은 숫자는 예배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작년 성도보다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어린이들은 예배를 거의 못 드려요.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이 있고요.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야 지금 뭐하냐 시끄럽게 스마트폰 못 켜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청소년들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게임하고 뭐 이러다가 때를 놓쳐요. 못 일어나가지고 11시에도 안 일어나요. 12시, 1시까지 자는 애들이 있어요. 2시까지 자는 애들도 있습니다. 배고파야 깨어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전부 다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태가 그래요. 전 세계에 이 아이들이 늦은 밤까지 학교도 안 가고 게임하고 이러면서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 들어와요. 그럼 청년들은 괜찮을까요? 청년들도 조금 상황은 다르겠지만 거의 뭐 이렇게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대면 영상 그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아이들한테는 재미가 없어요. 야 예배 드려야지. 아유 또 그 예배 뭐 찬양하고 목사님 또 애들이 재미를 못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대면 지금 여기 있으면은 목사님이 가끔씩 야 눈 떠라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영상으로 스마트폰 갖고 예배하려면 차라리 돌려갖고 게임을 하는 게 낫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큰일 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게 거짓된 것 때문에 그런 면이라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 오늘 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어디 갔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20년만 더 있으면 여러분 나이에다 20년 더 해보세요. 징그럽다고요? 20년 더 해보세요. 세월 올 거예요. 저는 20년이면 오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새벽에 20년이면 난 8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20년 더 하면은 우리 가운데 40대는 벌써 60이 넘어갈 거고요. 50대는 진짜 70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미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이 영상 예배 드리는 대부분들은요, 일단 일선에서 다 은퇴하실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니까? 우리 청년들, 지금 있는 청년들 20살짜리에다 20년 더 하면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14살 된, 12살 된 아이들이 20년이면 다 30살 되고 32살 되고 시집가고 장가고 애들 다 낳고 그럴 거. 이 세대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심각하게 보지 않고 너는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오늘도 제가 수험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3들 우리 교회에 몇 명 있어요? 희준이도 있고 혜민이도 있고 희도도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대답해요. 너희들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앞으로 뭐 할 거냐? 돈 많이 벌으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이쁜 아가씨, 이쁜 총각하고 결혼하려고요? 월급 많이 받으려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대학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이 가치관이 없고 야 고3이 무슨 교회를 가?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수련회를 가려고 하면 부모님이 야 공부해야지 무슨 수련회야 안 보냈답니다. 고3이 되니까 야 고3이 무슨 교회를 가? 입시나 끝나고 대학이나 가서 간 다음에 해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가서 기도도 잘하고 중직자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대학이 중요하고 또 공부가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의과를 공부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가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고개를 돌려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가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녀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센티멘탈하게 울지 말자고요.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깨워서 비대면 영상 예배에 같이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금방 이 아이들이 커집니다. 요즘에도 보면 제가 지나는 길에 우리 교회 아이 하나를 만났는데 이 비대면으로 얼마를 못 봤는데 얘가 이만큼 컸어. 이만큼. 야, 너 안 보는 동안 왜 이렇게 커졌냐? 애들이 안 보는 사이에 막 쭉쭉 자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맨날 그 똑같은 모습이지만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요. 머리도 굵어집니다. 머리 굵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말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부모님이 잡아줄 땐 잡아줘야 돼요. 아유, 예배 안 드리고 잔다 그럴 때 아유 그래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냐, 얼마나 공부를 하면 그렇게 피곤하냐. 공부를 해서 피곤해서 잠을 자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지금 비대면 상황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것도 굉장히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이 줌으로 보는데 집중력이 떨어져요. 요 짧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슬피 울면서 예수님이 채찍받은 모습, 피 흘리는 모습,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그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에게 너희들 나 위해서 울지 마라. 번지수가 틀렸다. 나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상황을 위하여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네 죄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 너희들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운다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웁시다.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공부, 옛날에도 공부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는 말이 다 있습니까? 어떤 시대 어떤 부모들마다 자녀들 공부에 대한 마음 없는 분이 없어요. 한석봉 어머니도 있잖아요. 떡을 써는 어머니도 불 끄고 쓰러지면서 넌 글씨 써라, 나는 떡을 썰겠다. 옛날에도 공부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자녀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학교 못 가는 것, 학원 못 가는 것, 실력 떨어지면 어떡하는가, 그 마음처럼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이대로 되겠는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인격과 성품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이 아이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깨우는 일에 자녀를 위하여 울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 여태까지는 이 결단에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못다한 그 돈을 모으는 길에 얘네들이 더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지만 부모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부모보다 더 믿음이 있으며 인격이 있으며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가슴에 따뜻함이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영혼 사랑이 있는 사람, 주님을 닮은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늘이 열린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1, 2분 정도 자녀들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주님, 지금은 울어야 될 때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심각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이 시간에 손 얹어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온갖 유혹거리가 많은 때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인물들,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가족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나며 채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